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존재에 대한 세 가지 큰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신론입니다. 대표적으로 동양에서는 일본이고요, 그리스 신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범신론입니다. 샤머니즘이죠. 대표적으로 불교입니다. 모든 것에는 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원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는 진리에 도달하는 길이 한 가지가 아니다. 여러 길이 있다. 결국은 끝에 가서는 함께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종교에 대한 세 가지를 분류를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종교 또는 철학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에게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상에서 영원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반드시 복법주의를 배경으로 해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찾아 들으셔야 됩니다. 우선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을 기억을 하시죠? 이때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길이 닫혔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본향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인간의 내면의 본향을 향한 간절함이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뭐라고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 인간 내면에서 표출되어 나올 때 종교에 귀의하거나 또는 철학으로 어떤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본향을 향한 이런 마음들, 즉 형이상학적이든지 윤리학이든지 논리학 등의 철학에 몰두하거나 어떤 특정한 종교에 귀의해서 결국은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신존재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신존재를 찾고 있는 것이죠. 우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합천 해인사에는 유명한 승려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성철이라는 분입니다. 이 승려는 합천 해인사 뒷산에 암자를 짓고 거기에 들어앉아서 장좌불와라고 합니다. 앉을 좌자와 누울 와, 즉 길게 앉아 있었고 눕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분은 10년간 어깨를 방바닥에 대질 않았대요. 그렇게 수행을 한 겁니다. 나중에 이분이 죽은 뒤에 보니까 척추가 S자로 휘었었대요. 얼마나 디스크가 심했겠습니까? 통증이 얼마나 심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도 눕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의 수행 목표는 뭐예요? 지상에서 영원으로 가고자 하는 간절함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수행과 그 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은요, 궁극의 목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존재를 찾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이러한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성경 로마서 3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또 수행하는 윤리, 인간적인 노력들, 또 어떤 율법적인 행위들, 이런 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짧아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또는 학문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종교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인간의 역사 속으로 그 언약대로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이후를 읽어보면 23절까지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실 분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간과 교제하고 또 구원의 길을 설명하신 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6장 1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셨죠. 이보다 먼저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죠.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요. 그 이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사건이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누구시냐고 묻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말의 히브리어는요. 에흐 예 아세르 예흐 에입니다. 이걸 영어로 직역하면요. 나는 존재하는 자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다. 그 하나님은 영원성, 영존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찾아오신 것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누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분을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서 사도행전 22장 1절 이하에서 사도행전 26장 12절 이하에서 무려 3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 이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무엇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단 말일까요? 자, 우선요, 한문으로 의자를 여러분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자, 떠올리셨죠? 의는요, 중국 성형 문자에서 이 창의 끄트머리에 양의 머리가 꽂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죄의 반대가 의 아닙니까? 이 의는 양이 대신 죽어서 얻을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참 놀라운 문자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게 주신 선물이 죄사함이에요.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신 예수님이실 믿음이시면 구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구원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를 떠나서 힘겹게 살아가던 탕자가 지치고 깨지고 쓰러지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해서 돌아가고 있을 때 먼 발치에서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서 아들을 가까이 오자 아들을 품에 안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그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낸 이후에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 계속 기다렸고 찾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났을 때 그 아버지는 뜨거운 눈물을 고개를 못 들고 있는 아들의 어깨 위로 후두둑 떨어뜨렸습니다. 아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이 뼛속으로 전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아담의 원죄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소망이 없는 탕자와 같았습니다. 삶에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기다리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뜨겁게 눈물을 쏟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내가 왜 우는지 몰랐을 때 그냥 하염없이 눈물 난 적 없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그냥 교회당에 앉아만 있어도 눈물 흘리신 적 없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내 영혼에서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를 흐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탕자를 껴안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안을 때 우리 영혼이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기관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 뭘 해야 돼요? 이 아버지 사랑을 전달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이유, 밥 먹고 사는 이유, 이 땅에 오늘도 더 하루를 더 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랑의 아버지의 소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는 찬양 중에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사랑을 전해주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